예배소서입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에 다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장을 일단 놔두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하고 3장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그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은혜의 감격의 그 힘으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희의 살아가는 힘이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담보가 되고 우리의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힘이 돼서 주님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바울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를 확실하게 봤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그 빛에 가려서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체의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잠깐 왔는데 어디죠? 눈이 안 보였죠. 눈이 안 보였죠. 시금도 정폐하게.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이 바울 사도의 눈에 무엇이 벗겼어요? 비닐 같은 것이 벗겼다 했어요. 그 비닐 같은 것이 벗겨서 바울이 눈을 뜨서 보게 됐어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적인 현상도 바울에게 일어났는데 바울은 그 뒤로 무엇이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지면서 무엇을 보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바울은 이제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보게 됐어요? 세상을 보게 됐어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것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업. 이 주님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이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태까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태까지 이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각자의 다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가치관들이 다 다르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됐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울은 이게 큰 거예요. 이 선물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선물이 너무 크고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은혜입니다. 오늘 이준이가 감동을 해서 가져왔는데 콩물이 나와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 너희의 눈도 밝혀지기를 원한다. 1장 18절에.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섭리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살다 보면 다른 세계를 가끔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음악에 빠져서 기타에 빠져서 피아노에 빠져서 음악의 세계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들 각자 살면서 가끔 어떤 세계에 빠질 때가 있죠. 바울이 어느 세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열리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기 원한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3장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복음의 신비라고 표현했는데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원래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다. 그리고 지체다. 그것이 3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고 지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됐다. 그 상속이 어떠한 상속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정확하게 보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 상속이 어떤 상속인지 모르지만 예배서 1장에서 그것을 딱 찍고 가는 거예요. 그 상속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상속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 상속자가 됐고 지체가 됐다는 걸 보면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됐다.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됐다. 그것이 너무도 큰 은혜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지금 그때처럼 평소 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라? 쳤어? 너도 돼. 이게 아니라 뺨을 맞으니까 왼뺨을 맞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뺨이 됐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야, 내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오리를 가자고 하십니까? 길만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서 가십시오가 아니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승리를 가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이 이어져요? 자기가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손도 잡을 수 없고 식사도 할 수 없고 상대를 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바울이 누립니다. 베드로가 물어보고 도대체 얼마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 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에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이질감이 느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기준에서의 가치관은 이게 그렇게 생각은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사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 이것이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신비한 일, 신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 그건 뭘까요? 그분을 믿고 영접했는데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비밀인데, 세상에겐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 신비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되는 도구로 사용되죠.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선포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거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이게 너무 황당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과 그들과 함께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비밀로 꼭꼭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거예요. 말로만 전하면 쉬운데, 말로만 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말로만 전하면 오히려 부작용이나 큰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말로만 전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네. 그러면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 성도들 한심령들은 그 여러분들이 도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교회 오면 복받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밥 맛있어 하면서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세상의 그릇과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도 많을 뿐 아니라 무지개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실 무지개 교회도 참 많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눈을 뜨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이전에 성경에 했던 말씀이 어떤 율법적인 고된 의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네. 내가 왼뺨을 맞았는데 저 사람의 오른뺨을 어디 제대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오른뺨까지 대주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기업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무지개교회 있을까요? 좀 있어요. 제가 봐도 있어요. 야, 어쩜 저렇게 참 착할까? 어쩜 저렇게 이해관계 없이 저렇게 베풀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한 명인 것 같은데 지금 2명이고 2명인 것 같은데 3명이에요. 3명인 것 같은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요? 이 가치관으로,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열리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또 왼뺨을 맞으고 오른뺨을 대야지. 이런 마음으로 누구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안 되니까.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고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뻐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 무지개교회 안에서 있고 무지개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는 이 중요한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곳이, 살아야 되는 곳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9절,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삽질을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작업이 지금 한 달째 정도 있는데, 삽질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기했어요. 삽질을 계속 하는데 한나절 한 것 같아요. 한나절. 돌을 샀어요. 돌을 한 10만원어치인가 15만원, 5만원어치인가 10만원어치 돌을 샀는데 한참 오더라고요. 조그만 차로. 한차가 와서 이거 보는데 삽질을 해서 이거 옮기는데 한나절 한 4-5시간이 삽질했는데 한 3일밖에 일이 안 끝나고,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포크레인이 있었으면 10분이면 끝나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땀이 너무 많이 나고 힘들어서 딱 포기를 하고 내려놨다. 이게 그런 거예요. 도구가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면, 도구가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 도구가 포크레인이 왔는데, 포크레인이 글쎄 이 푸는 이 바가지라고 해야 되나? 포크레인이 왔는데 바가지를 안 갖고 왔네요. 그러면 포크레인이 왔어도 그 도구는 어때요? 온전히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할 도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판단하면,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을지언정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를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도구라고 제가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3장 20절이죠. 3장 2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근데 그 능력대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구하는 거나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오면 올수록 이 구절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구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장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도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너무도 큰 도전이 될 것이고, 너무도 크게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인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무지개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비밀을 드러내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여태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 좀 주세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그 하나님, 이곳에 모인 무지개교회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감동을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비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